오늘은 마태복음 78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가대표 경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월드컵 같은 그런 국가대표 경기들은 조금 챙겨보는 편이에요. 워낙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 축구를 좋아하지는 않아도 그런 국가대표 경기를 이제 하면 열심히 우리나라를 응원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선수들을 응원하지 않고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소속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왜 이래 막 이런 얘기 하다가도 남이 그런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 왜 그래? 막 내가 욕할 수는 있는데 남이 그렇게 욕하면 싫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관점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잘 이해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대로 또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관점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가 더 우리에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게 만들어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또 예배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관점이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여기 이때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고난당하신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주님께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이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그리스도인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줄 아니?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고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무엇일까? 또 사람의 일이라는 건 무엇일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꾸중받고 있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제가 22절부터 27절까지 읽고 28절과 2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27절까지 읽고 28절, 29절 합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같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도망가셨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사람들을 따라온 그 사람들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그 백성들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걸 생각지 못한 거예요. 당장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싫었겠죠. 내가 따르는 그 어떤 분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같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 담임 목사님, 저나 우리 이성구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른 나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이 와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모든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모든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죠? 돈이 있으면 돈의 힘으로, 권력이 있으면 권력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 가치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 힘을 드러내야 되는데,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난한 거 있으면 그 가난함을 벗어나게 하고, 오래도록 있었던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해결해 주고,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주변 국가들이 얕보지 못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런 기독교에 대한 그런 기대가 살다 보면 생길 때가 있어요. 기도했더니 다 되더라. 말씀 받더니 다 되더라.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지고. 우리 김하은 사모님이 저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로또에 안수기도 좀 해봐. 네.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독교의 때로는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시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게 되지 않나요? 때로는 솔직히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셔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냥 때로는 그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긴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가장 큰, 기독교 안에서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다 되더라. 말씀 받더니 다 되더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면 뭘 해야 되냐면 서로 믿음의 크기의 싸움을 해야 돼요. 너는 얼마나 믿음이 크니? 너는 얼마나 말씀 보니? 너는 얼마나 기도하니? 여러분, 기독교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존재하는 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누가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누가 더 많은 능력들을 경험하는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는 아픔. 사람들도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사실. 막 나병도 낫고, 막 베드로 그 장모의 열병도 치료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도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이분이
진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 다 해줄 수 있겠구나.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는 삶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죠. 정말 앞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입김만 불어도 다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까지 날리실 수 있는, 아니면 저 우주까지 날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에 익숙한 우리가 십자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요. 살다 보면 난 정의로운 사람이야,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가장 충분한 분이시죠. 어떤 부분이라도. 근데 입을 열지 않아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해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 황 목사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니까. 지금 사람들은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에 너무 바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가장 정의롭다고 나는 나 스스로를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은요. 근데 그걸 참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굳이 죽으셔야 됐어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평가해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이.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근데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바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멍청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더 싸워야지. 야, 더 의로움을 드러내야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너를 지지해 주는 사람을 모아야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답답해도, 내가 조금 마음이 어려워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왜 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값싼 종교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더 고급하고 영광스러운 길임을 기억하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워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만져주심이 있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지셨던 것처럼. 왜? 그래야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도 그 걸음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